시애틀 순복음교회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참 좋은 날입니다. 오늘 귀한 이 아침 하나님께 정성껏 예배 드리시고 주님 주신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가득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써 4월 11일 둘째 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5장 10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5장 10절에서 22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은 조각목으로 궤를 짜되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너는 순금으로 그것을 싸되 그 안팎을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테를 두르고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그 네 발에 달되 이쪽에 2고리 저쪽에 2고리를 달며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채를 궤 양쪽 고리에 깨어서 궤를 매게 하며 채를 궤의 고리에 꿰대로 두고 빼지 말지며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둘지며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되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금으로 그룹 둘을 속죄소 두 끝에 쳐서 만들되 한 그룹은 이 끝에 또 한 그룹은 저 끝에 곧 속죄소 두 끝에 속죄소와 한 덩이로 연결할지며 그룹들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으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아멘. 함께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거기서 너와 만나고 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지성소와 그 안에 보관되어 있었던 법궤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 장소를 거룩하게 하셨고 왜 그곳에서 우리를 만나시겠다고 하셨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출애굽기 25장 10절에서 16절 말씀은 법궤를 제작하는 데 있어서 그 규격과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조각목으로 궤를 짜되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너는 순금으로 그것을 싸되 그 안팎을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테를 두르고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그 네 발에 달되 이쪽에 2고리 저쪽에 2고리를 달며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채를 궤 양쪽 고리에 깨어서 궤를 매게 하며 채를 궤의 고리에 꿰대로 두고 빼지 말지며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둘지며. 아멘. 법궤를 만드는 데에는 두 가지의 재료가 필요했습니다. 하나는 조각목이라고 하는 목재였고요. 또 한 가지는 순금으로 그 조각목으로 만든 그 상자 안팎을 금으로 발랐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길이와 너비, 높이까지 아주 정확하게 설계해 주셨는데요. 그 길이가 2규빗 반, 너비와 높이는 각각 1규빗 반이라는 사이즈를 알려주셨습니다. 보통 1규빗이라고 하면 성인 남성의
손가락 끝에서부터 팔꿈치 끝까지의 길이를 말합니다. 대략적으로 45cm 정도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렇다면 법궤는 약 120cm 정도의 길이와 60cm 정도 되는 너비와 높이를 가진 직사각형 형태의 정육면체 상자입니다. 그 조각목으로 만든 나무 상자의 안팎을 순금으로 완전히 감싸도록 하셨습니다. 마치 겉모습만 보면 순금으로 만들어진 상자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금으로 고리 넷을 만들어서 양쪽 끝에 각각 2개씩 고리를 박아 놓도록 하였습니다. 조각목으로 긴 막대기처럼 생긴 채를 만들었는데요. 그건 역시도 순금으로 완전히 덮었습니다. 그리고 미리 각각 2개씩 박아 두었던 금으로 만든 4개의 고리에 양쪽으로 하나씩 그 채를 꿰어 두었습니다. 이 채는 성막을 이동할 때마다 제사장이 직접 그 채를 양 어깨에 메고 이동하도록 설계된 것인데요. 보관할 때 역시도 그 채는 절대로 그 금고리에서 빼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이것이 출애굽기 25장 10절에서 15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것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16절에 하나님께서 그 궤,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안팎을 덮었던 그 궤 안에다가 하나님께서 주신 증거판을 넣어 놓도록 하셨죠. 바로 이 법궤는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을 때 만들도록 하신 것이었고, 그 안에 넣어 두었던 그 증거판, 내가 너에게 줄 증거판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그 증거판은 하나님께서 직접 손으로 쓰셨던 2 돌판을 말합니다. 바로 이것이 법궤입니다. 바로 이쪽 끝과 저쪽 끝에 금고리 2를 박아 놓았죠. 그 반대편에도 동일하게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채를 깨워 놓았고, 제사장들은 성막이 이동할 때마다 그 채를 어깨에 메고 이동했던 것이죠. 이 법궤의 규격은 성소와 지성소의 규격과 같은 비율로 제작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막 전체와도 같은 비율로 제작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법궤는 성막의 축소판이라고 할 수 있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성소의 축소판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법궤는 금으로 둘러싼 조각목으로 만든 네모 반듯한 상자의 모습만은 아니었습니다. 그 법궤 위를 덮고 있었던 마치 뚜껑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었던 것이 있었는데, 그것을 속죄소라고 하나님은 부르셨습니다. 그 속죄소 위에는 2 그룹 천사를 금으로 쳐서 만들도록 하였는데요. 한 그룹은 이쪽 끝에, 다른 한 그룹 천사는 저쪽 덮개의 끝에 연결돼서 이어지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그룹 천사의 날개를 높이 들어 양 끝을 서로 맞대고 있는 형태로 만들도록 하였죠. 그래서 전체적인 모습을 보면 2 그룹 천사가 금으로 싼 조각목으로 만든 법궤, 또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손으로 직접 기록하셨던 증거궤를 바라보고 있고, 그 날개로 덮고 있는 형태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제사장들이 메고 이동하였던 것이죠. 출애굽기 25장 17절부터 22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되 길이는 2 규빗 반, 너비는 1 규빗 반이 되게 하고, 금으로 그룹 2를 속죄소 2 끝에 쳐서 만들되 한 그룹은 이 끝에, 또 한 그룹은 저 끝에, 곧 속죄소 2 끝에 속죄소와 한 덩이로 연결할지며, 그룹들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으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2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아멘. 바로 이 법궤 위에 있는 저 2 그룹 천사가 날개로 덮고 있는 저 부분이 속죄소입니다. 마치 증거판이 들어있는 그 법궤를 덮고 있는 뚜껑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죠. 더 중요한 것은 그 안에 있는 것을 절대로 사람들이 볼 수 없도록
아무도 그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 볼 수 없도록 만드셨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만질 수도 없고 볼 수조차 없는 그 거룩함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겨우 볼 수 있는 것이라고는 번쩍거리는 순금으로 덮여 있는 법궤와 그 법궤를 가리고 있는 그룹 천사의 날개만 볼 수 있는 것이겠죠. 이처럼 성막에는 법궤를 비롯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대로 많은 기물들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 법궤가 성소 안에 있는 아주 거룩한 기물이라면 성막 문으로 들어오면 가장 첫 번째로 볼 수 있는 기물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번제단이라는 것입니다. 이 번제단에서 벌어지고 있었던 것에 대하여 출애굽기 29장 38절에서 4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제단 위에 드릴 것은 이러하니라. 매일 1년 된 어린 양 2마리니 한 어린 양은 아침에 드리고 한 어린 양은 저녁 때에 드릴지며 한 어린 양에 고운 밀가루 10분의 1 에바와 찌은 기름 4분의 1 흰을 더하고 또 전제로 포도주 4분의 1 흰을 더할지며 한 어린 양은 저녁 때에 드리되 아침에 한 것처럼 소제와 전제를 그것과 함께 드려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여 여호와께 화제로 삼을지니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내가 그 회막과 제단을 거룩하게 하며 아론과 그의 아들들도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며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이 말씀 역시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너희를 만날 것이고 그곳에서 너에게 말할 것이다 말씀하신 것이죠. 그런 말미암아 그 회막과 제사장과 그 모든 것들을 거룩하게 하시겠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여기 보면 매일 드리는 어린 양이 있습니다. 2마리 어린 양이 있는데 하나는 아침에, 다른 하나는 저녁에 드리도록 되어 있었죠. 이것이 상징하고 있는 의미가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이 어린 양은 고운 밀가루 10분의 1 에바와 찌은 기름 4분의 1을 섞어서 만든 떡과 그리고 4분의 1의 포도주, 그러니까 떡과 포도주와 함께 드리도록 한 것이죠. 이스라엘의 제사장은 매일마다 아침에 그리고 저녁에 이와 같은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던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광야의 성막을 복원해 놓은 모습입니다. 저 멀리에 보면 나무가 보이죠? 바로 그것이 조각목이라고 하는 나무이죠. 성막은 이 성소를 거룩하게 구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동하기 전에는 그 안에 무엇이 있는지 볼 수도 없고 그곳에서 벌어지는 일 또한 제사장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감추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바깥에 동쪽에 있는 성막 입구를 통해서 그 안으로 들어가면 가장 첫 번째로 만나는 것이 저 번제단입니다. 이 번제단에서 매일 거룩한 어린 양 2마리가 아침과 저녁에 고운 가루와 기름을 섞은 떡과 포도주와 함께 하나님께 드려졌다라는 것이죠. 그 번제단과 성소 사이에 있는 것이 노스로 만든 물두멍이라는 성막 기물입니다. 이건 역시도 영적인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겠죠. 바로 이 번제단은 네 모퉁이에 각각 뿔이 하나씩 달려 있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제단 뿔에 피를 바른다 이런 표현들이 있죠.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 번제단 역시 2가지의 재료로 만들도록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법궤와 마찬가지로 조각목이라는 목재가 사용되었고요. 순금이 아닌 놋이라는 재료가 사용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순금은 뜨거운 불길에 녹아내릴 수 있기 때문에 그보다 강한 형질을 가지고 있는 놋으로 그 조각목을 완전히 감싸도록 한 것이었죠. 이 번제단 역시 놋으로 만든 네 고리를 각각 2개씩 박아놓고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고 놋으로 입혀서 이동할 때나 보관할 때나
항상 거치해 두었던 것이죠. 이와 같은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조각목이라는 것은 히브리 말로 슈팀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조각목은 아카시아 나무를 뜻하고 있는데요. 이 아카시아라는 말이 괴롭히는 가시라는 것에서 유래되었다고 보고 있는데요. 이것이 슈팀이라고 해서 시띤 나무라고도 불립니다. 성경에 보면 시띤 나무라는 표현을 많이 보시죠? 그것이 바로 조각목입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궁궐이나 화려한 건물을 짓는 백향목에 비하면 아주 보잘것없는 그런 나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광야와 같은 곳에서 자주 볼 수 있는 그런 나무의 목재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슈팀이라고 부르는 이 조각목의 어원을 살펴보면 소테트라는 말에서 유래된 단어인데요. 뾰족한 막대기, 회초리, 채찍, 이런 뜻을 또 내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조각목으로 법궤와 번제단과 같은 성전 기물들을 만들도록 하셨을까? 단순한 목재의 사용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 그 목재가 담고 있었던 그 깊은 뜻, 그것을 염두에 두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고대 히브리 언어는 상형 문자입니다. 마치 기호와 같은 것이죠. 영어나 한글과 같이 그 발음을 문자 형태로 기록한 것이 아니라 그 단어 하나하나마다 상징하고 있는 뜻을 내포하는 것이죠. 이 단어만 보아도 그것이 상징하고 있는 의미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운전을 할 때 아주 간단한 도로 표지판을 보고도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 어떤 것을 해야 되고 어떤 것을 하지 말아야 되는지를 알아차리는 것과도 같은 것이죠. 히브리 단어의 그 알파벳을 살펴보시길 원합니다. 히브리어는 영어나 한글과는 다르게 오른쪽에서부터 왼쪽 방향으로 읽어 나가는데요. 한번 히브리 그 문자, 그 단어, 그 모양을 기호라고 생각하시고 주의 깊게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히브리 사전을 보면 각 단어마다 고유의 숫자를 부여하고 있는데요. 그것을 스트롱 코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바로 이 쇼테트라는 단어의 스트롱 코드 바로 밑에 단어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사탄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귀, 악마,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원수라는 표현으로 사용되고 있죠. 이 문자의 모습을 보면 오른쪽에서부터 왼쪽으로 읽어 나갈 때 맨 왼쪽에 있는 히브리 알파벳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조각목이라는 것은 뭔가 네모 안에 이렇게 갇혀져 있는 어떤 형태의 모습이고, 쇼테트, 회초리, 채찍, 막대기 이런 것들은 뭔가 그것이 이렇게 쪼개지는 어떤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탄, 여기서도 뭔가 이렇게 찌르는 듯한 그런 모습을 형상화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번제단에서 떡과 포도주와 함께 드려지는 아침과 저녁에 드려지는 그 거룩한 흠없는 어린 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시고 그리고 그곳을 거룩하게 하신다라고 하셨는데 그때 등장하는 것이 회막입니다. 히브리 말로 회막은 모에드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회막하면 뭔가 천으로 덮여져 있는, 가려져 있는 아니면 막혀져 있는 어떤 그런 형태를 생각하고 또 성막의 어떤 한 다른 이름으로 이해하곤 합니다. 그런데 이 회막이라는 말, 히브리 말로 모에드라는 이 단어는 좀 더 광범위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정한 때, 계절, 성회, 절기의 날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시간의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회중, 뭔가 그 대상이 있다라는 것이죠. 시간과 대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의미는 집회 장소를 말합니다. 시간과 대상, 장소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굉장히 함축적인 단어가 회막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신호, 군호, 무엇인가를 정한 것 이런 것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회막을 거룩하게 하신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정한 시간을 거룩하게 하시고 그곳에 모여있는 어떤 한 회중 무리들을 거룩하게 하시고 그 장소를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시고 그것이 미리 짜여져 있는 신호였다. 군호라는 것은
뭐 우리가 암호라고도 말하고 있는 어떤 그런 것을 말하죠. 정해져 있는 것이죠. 바로 이 양이 죽임을 당할 때 그 시간이 그것을 하고 있는 자와 그 모든 대상자들 그리고 그 장소가 정해진 대로 거룩하게 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참고로 노아의 방주를 한번 떠올릴 수 있는데요. 그때 노아의 방주를 만들었던 재료가 고페르 나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전 한글 성경에서는 잣나무라고도 기록되어 있었죠. 이 고페르라는 말은 유숙하다, 뭔가 이렇게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을 뜻하고 있는, 지금은 사용하지 않는 어떤 그 단어의 어원으로 유래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뭔가 방주하면 그 안에서 홍수 심판이 끝날 때까지 안전하게 머물고 있었던 어떤 그러한 개념이겠죠. 정확하게 이 고페르라는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알지 못합니다. 어떤 분들은 잣나무와 같은 굉장한 크기의 배를 만들 수 있는 아주 단단한 목재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고, 왕궁이나 성전을 만들 때 사용했던 백향목 종류일 수도 있다라고 보기도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법궤를 만들었던 그 조각목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무튼 정확한 종류는 알 수 없지만 뭔가 머물러 있는, 유숙하고 있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 고페르 나무 안에, 나무로 만든 방주 안에 하나님이 직접 창조하신 그 창조물들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의인이었던 노아의 가족들이 그 안에 들어가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방주를 만들 때 그 안팎으로 역청을 바르도록 하였습니다. 마치 법궤와 제단을 만들 때 금으로 또한 노스로 그 안팎을 완전히 덮도록 했던 것처럼 그 노아의 방주 역시도 역청이라는 것으로 안과 바깥을 완전히 감싸도록 하셨습니다. 역청이라는 것은 코레르라는 단어인데요. 고페르 나무에 코레르를 발랐다. 뭔가 이렇게 운율적으로 하나님의 의도적으로 그 나무를 사용하게 하셨고 그것을 바르게 하셨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코레르 역시 뭔가를 담고 있는 듯한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마을, 부락, 촌락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성경에 쓰인 대로 역청, 어떤 송진과 같은 그런 찰진, 방수 효과가 있는 것을 칠할 때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속전, 구속의 대가, 몸값, 생명값, 뇌물, 대신 값을 치르는 뭔가의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결국 법궤, 회막, 방주를 만들었던 이런 모든 재료들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공통된 것은 무엇인가를 담아서 보존하도록 되어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모세의 갈대 상자 역시 이와 유사한 개념입니다. 무엇인가를 바깥으로부터 완전히 밀폐시키는 어떤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그 안에 있는 그 거룩한 것들을 보존하기 위해서 무엇인가가 희생이 돼야 되고 무엇인가가 그 값을 대신 치러야 되고 무엇인가가 찢겨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도 가지고 있는 것이죠. 홍수 심판이 끝났을 때 방주 문을 열고 짐승과 사람이 나왔던 것처럼 정해진 때에 정해진 장소에서 그들이 안전하게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에서 때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의 3대 절기라고도 할 수 있겠죠. 유월절, 칠칠절, 초막절, 그리고 장소라고 한다면 성전을 비롯한 성막과 같은 이스라엘을 위해서 구별하신 거룩한 장소를 말할 것입니다. 이것이 성막의 진영도라고 지난번에도 보여드린 적 있었는데요. 이스라엘 12지파가 그 성막의 바깥을 감싸고 있습니다. 모세와 아론을 통한 레위 자손들이 그 성막 안쪽을 감싸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거룩하게 하셨고 존귀하게 하셨죠. 이것을 법궤라고 한번 상상을 해본다면 마치 금으로 감싸고 있는 듯한 그와 같이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 법궤 안에 하나님이 두신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 있었던 증거판이겠죠. 하나님의 손으로 직접 새기신 그 증거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져 있었던 바로 그 증거판, 그것이 법궤 안에 있었고 거룩한 그룹 천사가 그의 날개 깃으로 덮어 그것을 감추어 두었던 것이죠.
아무도 볼 수 없고 아무도 알아볼 수 없었고 아무도 깨닫지 못했던 그 거룩한 증거가 그 안에 있었던 것이죠.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였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미리 짜여진 신호, 정해진 때에 정해진 장소에서 그의 회중들을 거룩하게 위하여 미리 짜여져 있었던 하나님의 신호였다라는 것이죠. 그 신호가 바로 이스라엘의 3대 절기라는 시간 속에, 그리고 이스라엘의 12지파라는, 그리고 레위 지파라는 거룩하게 구별하여서 하나님의 성전을 감싸게 하셨던 그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관련된 사건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던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했던 아담과 하와에게 주어졌던, 그리고 뱀에게 주어졌던 저주 내용입니다. 특별히 이 15절은 뱀에게 하셨던 말씀인 거죠. 여자의 후손은 바로 다윗의 혈통을 타고 이 땅에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뱀, 사탄, 너의 후손은, 예수님께서도 바리새인들과 타락한 지도자들을 향하여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라고 하신 적이 있었죠. 그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마귀의 속임에 빠지거나 거짓된 것에 휩싸여서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 중에는 가장 거룩하게 여김을 받고 가장 존귀한 자라 칭호를 받고 있었던 대제사장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도 포함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렇지 못한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백성들은 말할 것도 없는 것이죠. 그들의 머리가 상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것이 정확하게 성취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마가복음 15장 22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 번역하면 해골의 곳, 그곳에 이르러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임을 당하셨죠. 그 십자가가 세워졌던 그 언덕은 해골, 히브리 말로 두개골이라는 사람의 머리뼈를 상징하고 있는 것인데, 십자가가 세워짐으로써 그 머리뼈가 찢겨진 것이죠. 너는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그 발끝에서 뚝뚝 떨어지고 있는 그 보혈의 피가 사탄의 머리를 완전히 찍어 눌렀던 사건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인 것이고, 법궤와 제단과 그 모든 율법과 하나님께서 택하신 모든 절기와 성전, 이 모든 것들을 뜻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창세기 3장 24절은 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여기 보면 그룹이라는 천사가 나오죠. 법궤를 덮고 있었던 바로 그 천사가 이 그룹 천사입니다. 이 그룹 천사는 법궤를 덮고 있는 속죄소에만 형상화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성소와 지성소를 막고 있는 한 막이 있었습니다. 그 막을 우리는 휘장이라고 말하는데, 그 휘장에 이 그룹 천사 둘을 새겨 놓도록 하나님이 하셨죠. 마가복음 15장 37절에서 39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아멘. 심판이 끝나고 노아가 그 방주의 문을 열고, 다시 말해서 방주를 찢고 그 모든 것들이 안전하게 나왔던 것처럼, 모세가 그 갈대 상자에서 안전하게 나왔던 것처럼, 출애굽 당시부터 속죄소에 덮여있고 법궤에 감추어져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천국에 대한 가르침과,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말씀하신 모든 것들을 이루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원수의 머리를 밟으실 때 그의 몸과
살이 완전히 찢기셨다는 것입니다. 아침에 양 한 마리, 저녁에 양 한 마리를 떡과 포도주를 함께 하나님께 제사로 번제로 태워드리도록 했다고 말씀드렸죠. 바로 그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던 아침 제사 시간이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던 저녁 제사 시간이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상징하고 있었을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들이 광야에서부터 1500년 동안 지키고 있었던 그것이 바로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 19절에서 20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고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말로 기록되었더라. 아멘.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그의 이름도 함께 기록되어서 박혀졌다라는 것이죠. 나사렛 예수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칭호였습니다. 하나님이 손수 쓰신 그 거룩한 증거판을 법궤 안에 두셨던 것처럼 그 존귀하신 보잘것없어 보이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그 위에 붙어있는 문구를 그 당시의 모든 언어로 읽을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는 나사렛 출신의 예수로 불리어지고 있었고 그는 유대인의 왕이었다라는 표현입니다. 히브리 문자 배열에 의하면 나사렛 예수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이 단어의 각각 첫 번째 자음을 연결하면 우리가 여호와라고 부르고 있는 하나님의 이름, 즉 야훼라는 하나님의 이름이 된다라는 사실이죠. 바로 정확하게 성막의 지성소라는 곳에 놓여졌던 법궤가 있었던 그 장소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십자가에 새겨졌던 장소였다라는 것이죠. 그의 머리가 있고 그의 양팔이 못 박혀 있었던 그곳에는 금 향단과 떡상과 금 등잔이 그곳을 밝히고 있었고 예수님의 발이 못 박혀 있던 그 장소에 번제단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죽은 후에 로마 군인이 옆구리에 창을 찔러서 물과 피를 다 쏟으셨다라는 표현이 나오죠. 바로 짐승을 죽였던 그 손을 씻어서 물과 피가 뒤엉켜 있었던 물두멍이 바로 예수님의 옆구리 자리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 1500년 전에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보여주셨던 설계 도면입니다. 정해진 때에 정해진 장소에서 그의 회중 앞에서 벌어질 일들이고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너에게 말을 할 것이다 라고 하셨던 것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한 죄인의 사형틀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룩한 성소요 하나님의 지성소였다라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지난주 부활절을 맞이하고 한 주간을 살아오고 있는 우리들, 또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의미가 있으십니까? 또한 우리가 매 주일마다 드리는 이 예배가 마치 번제단에서 드려지고 있었던 그 흠없는 어린 양과 같이 매달마다 드리고 있는 그 성찬 예배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하고 있는 떡과 포도주를 상징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먹을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다라는 그것은 바로 그 떡과 포도주와 함께 어린 양이 죽임을 당했던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먹은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이 같이 있었던 그 무덤에서 나와 하나님의 영광으로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두루두는 불 화영검으로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고 있던 천사가 휘장이 찢어짐으로써 그 길을 비켜주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설 수 있는 그런 길이 이제 열린 것입니다. 이것을 믿고 전하는 것이 선교요 전도인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하나님의 일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귀하고 거룩하고 존귀한 자로서 하나님과 늘 함께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돌립니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의 능력과 십자가에서 찢기신 그 살을 통하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것이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 귀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그 예수님에 대하여 기록했던 이 성경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성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심으로써 4월 11일 둘째 주 주일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화창한 봄날이 되었습니다. 겨우내 감추어져 있었던 새싹들이 돋아나고 꽃이 피는 것처럼 우리 안에 감추어져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이제 세상 밖으로 나올 때가 되었습니다. 세상 뉴스에 오르내리고 있는 그런 부끄러운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정금과 같은, 비록 조각목처럼 부족한 우리 모습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의 보혈의 피를 통해서 황금으로 둘러싸인 거룩한 법궤와 같이, 그 안에 보존되어 있는 하나님의 증거판과 같이 우리가 증인이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시애틀 순복음교회가 점점 좋아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있어서, 우리에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모두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아마도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신 믿음의 사람들은 그것을 지켜보셨을 것입니다. 이제 일어나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고 계십니다. 이제 일어나서 그 하나님과 함께 싸우며 그 하나님의 승리에 함께 동참하는 아름다운 우리 시애틀 순복음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음 주일까지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고 우리 함께 모여 아름다운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한 주간도 주님 은혜 가운데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